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거라사인 땅,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영토인 디베리아, 영어로는 타이베리아스, 그 디베리아라는 이 도시에서 보면은 맞은편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지금의 그게 시리아 영토입니까? 아마 골란 고원하고 이어지는 그쪽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주변 지역이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더욱더 어렵고 척박한 땅 중에 하나가 이 거라사인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도 참 가난하고 힘들 때 간질 환자도 많고 문둥병자도 많고 뭐 여러 몹쓸 병들이 많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때는 우리 다들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 참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문명과 가난, 이것이 많이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환경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거라사인 땅은 가난한 갈릴리 지역, 주변 지역 중에서도 특히 가난하고 척박한 그런 땅 중에 해당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은 뭔가 부흥을 이룰 수 있고 또 자기에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은 행선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 있는 곳, 그곳이면은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어 번역에도 그 표현은 나올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지옥에 내려가사, 그 표현이 있습니다. 왜 지옥에 내려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될 그 백성들이 다 지옥에 있었거든요. 사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게 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에 간다, 낙원에 간다, 이게 아니고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핍박받는 자리를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대접받는 자리를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이면은 거기가 대접받는 자리든 핍박받는 자리든 관여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척박한 땅, 거라사인 땅에 가신 것은 거기에 당신이 구원해야 될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나 내 신분이 거라사인처럼 그렇게 버려진 삶인데 뭐 해서 스스로 바운다리를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로고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내 삶이 거라사인과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곳에도 계신다. 거라사인의 삶의 구조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만나는 자는 거라사인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를 만나며 예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거라사인에 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사람이 정말 그 지옥에서 살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먼저 어디에 있는가, 27절 맨 마지막에 무덤 사이에 거한다. 왜 무덤 사이에 거할까요? 분명히 무덤 사이는 사람의 거주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그곳에 거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뭔가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초의 인간이 풀어야 될 그 질문이 있죠.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풀어가는 중요한 질문들이 너댓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 주간에 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을 자기들의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었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생각대로 했고 네가 옳다고 소신하는 대로 했고, 논리와 나와의 대화에서는 내가 합리적으로 여기면은 그 안에는 어떤 정죄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와 내가 인정하는 논리와 나와의 대화 속에서 나름대로 그 대화와 함께 어디론가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럴 때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논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런 식의 대답이죠.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사람이 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있고 여기에 당연한 자리로 여기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살아남을 그 다음의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던진 이 질문을 인간은 풀지 못한 채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사이, 그래서 이 사이에 거하는 자라 보여주면서 지금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거기에 거하는가 하는 그 대답은 27절 중간에 보니까 귀신에 들렸답니다. 예?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이 귀신을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성령이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죠? 꾸짖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심판이 무엇인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 또는 마귀를 부리고 있는 근본적인 권세인 사탄이죠.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고 합니다. 그 메타포, 그 은유적 표현의 실상은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세상의 임금, 여기 지금 한 인생을 올과 가지고 지가 원하는 자리 무덤 사이에까지 끌어낼 정도로 그를 군림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이 그 앞에서 그냥 굴종적이지만은 복종을 합니다.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왔을 때에 나름대로 권력 투쟁을,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발악일 뿐이지, 예수께서 그 세상의 임금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것은 완전 패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이 더 이상 없다. 즉 이 세상 임금,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 권세 아래 갇히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하나를 그냥 짊어지고 그러나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임금, 즉 여기서 귀신 들린 자로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게 어떤 상태를 만드는가 보니까 28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세상 임금에게 딱 갇히고 그 아래 그렇게 복종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사는데 그게 어떤 상태인가? 다 이 MRI를, 영적 MRI를 찍어 보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 임금 이 권세 아래 딱 갇혀서 그 틀 안에서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뭔가 조금이라도 관계를 맺는다는 이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게 인생의 행복을 빼앗기는 것 같고, 가능성을 아예 종교적 광신도가 되는 이런 것으로 스스로 매도가 되어지는 이런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좀 더 실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말이라도 섞이는 이런 관계가 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인생의 행복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괴로움을 안기게 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만든 내 논리와 더불어서 함께 또 춤을 추는 이 이상한 사이코 같은
이 인생, 이게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말이라도 섞일 정도의 관계가 되어지면 이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29절에서 나름대로 이 세상 임금에 눌려서 그 나라 무덤 사이에서 사는 재미가 나름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관로 안에 거기 들어가 있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도덕 아니면 목적의식, 그 다음에 인륜을 지켜야지, 보편적 가치, 뭐 어떤 이런 것들로서 사람이 본능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막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친 사람, 속된 표현으로 말하는 그 미친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 그림, 좁은 그림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보편성, 이걸 지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다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걸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아래에 있을 때 거기서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게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정말 지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고 그 삶을 위해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가야 될 길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 아래에 있고 그 임금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발휘하는 나름대로 이 재미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이게 뭔가 신분 상승이고 제대로 살고 있고 성공의 가도로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재미를 누리는 자리와 그 절정을 누리는 자리가 어딘가? 광야란 말이에요. 귀신이 내몰고 있는 그 자리. 그러나 이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오고 싶은 곳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쇠사슬을 끊고 맨 것을 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사는 이 재미에, 이 짜릿짜릿한 재미에 사상적이든 경제적이든 신분 상승과 관련되어진 자기 개발의 영역이든 여하한 어떤 그런 영역에서 그렇게 제공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힘을 가지고서 뭔가 여기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은유적으로 비유해 볼 수 있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마땅히 추구해야 될 인륜, 그리고 마땅히 머물러야 될 그 관계, 그것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문제의식 없이 끊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필요하면 가정이라도 버리고 부부의 관계도 필요하면 끊어버리고 그 끊어버리는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여길 수 있는 자기 논리로 똘똘 무장이 되어지면서 광야와 같은, 어떻게 보면 자유와 같은 그것으로 나가서 즐기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그림에서는 지금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말해가지고 미친 사람이다, 그래야 하는 게 미친 짓이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그 성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줌인 되어진 그 단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대로 확대해서 쫙 보니까 다 인간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설픈 논리와 어설픈 경제력과 사는 우리의 풍습과 이것으로서 다 서로 합리화해주고 인정해주는 합의와 타협이 있을 뿐이지, 이것을 쫙 엑기스를 빼들 줌인 해가지고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딱 조명해 보니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친 줄 모르는 것은 이런 짜릿짜릿한 성취감과 순간적인 성취감과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 사는 것이 옳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앞에서 자화상을 보여주고 30절에서 예수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그런 재주도 부리고 능력도 부리고 그리고 자유라 말하면서 그렇게 하고 뭐 행복하다 취해서 하는데 그러느냐? 그러는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답이 군대라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사탄이 부리는 것이 귀신 또는 성경에 달리 표현하는 것은 마귀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그 보편성을 쫙 그림을 또 원래대로 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지 신분을 유지하고 지 정체성을 찾고 정체성을 받드는 자존감을 지어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로 무장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지고 사회 인맥을 쌓고 취미를 개발하면서 또 자기 개발을 하고 건강을 챙기고 또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살아가는 만큼 여러 가지의 논리와 이론들과 그것에 대한 그러한 보조가 되어지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군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현대 표현으로는 하기 좋은 말로 스펙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나름대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자존감을 다 만들면서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의 군대를 만듭니다. 공부를 한다, 뭘 한다, 직업을 가진다, 재산을 쌓는다 이 자체가 절대 잘못이거나 이 자체가 절대 귀신 들린 것을 말한 거나 세상 임금에 속해 절대 그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이 그것을 부리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 세상 권세 아래서 내가 이 군대를 가졌느냐 그럼 귀신짓 하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한 번씩 사회 시사 뉴스를 이래 볼 때 밑에 댓글들이 쫙 달리는 거야. 민감한 이슈이면 일수록 시사의 문제이면 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래 댓글들을 대충 볼 때는 지식인들이 다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고 그들의 댓글이 정말 지식 안에 있는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임금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하는 욕이 아주 추잡스러운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문법의 구조가 있고 구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초딩이 단 게 아니고 못 배운 자가 단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지식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지식의 성숙한 만큼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이 미쳐 돌아가는 이것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참 이게 설상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군대로 표현되어지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스펙들을 쌓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 스펙 자체가 절대 잘못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자체가 절대 잘못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신분 이 자체가 절대 잘못됐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스펙들을 어디서 구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스펙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받은 스펙이니까 미쳐 돌아갑니다. 반면에 이게 뒤에 보면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스펙이고 그것에서 부리는 전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스펙들로서 이렇게 부린다라고 하게 될 때 있는 곳이 달라지고 사는 내용이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세상 임금, 귀신에게 부림을 받는
그것으로부터 정체성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정체성을 만드는 필요한 군대들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대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이 사탄의 이 권세, 그것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스펙들, 그게 어떤 가치인가? 그거는 31절, 32절, 33절 여기에서 그 가치를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죠. 그때의 세상 임금 아래에서 만들어진 이 스펙들, 그것에 조종을 받고 그것과 소통이 되어지도록 칩이 넣어진 것과 같은 그런 스펙들로 딱 다듬어진, 그거는 어떤 가치인가? 돼지에게 들어갈 만한 가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가 들어가 놓으니까 사람이 돼지처럼 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부정한 어떤 그러한 사람의 상태를 나타낼 때 비유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돼지가 사는 방식은 지극히 단순하잖아요. 돼지는 먹고 그냥 지 편한 대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게 돼지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으로 일컬어지는 이 세상 임금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거둬줄 수 있습니다. 커리어도 주고, 직업도 주고, 신분도 주고, 네트워크도 주고, 다 그리 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부리기 위해서 준 그것이 되놓으니까 화려한 스펙이지만 그 스펙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이 뭘 합니까? 그냥 먹고 재밌게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전부입니다. 참 보면은 이게 딱 맞아요. 그렇게 젊은 시절을,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어린아이답게 살지 못하고 젊은 시절 젊음을 한번 누리면서 인생이 뭔가를 고민해 볼 여유도 없이 정해진 컨벨트 위를 가는 상품처럼 정해진 그 규격대로 쫙 해서 한 30대 중반까지 가는데 뭘 위해서 사느냐 이거죠. 결국 딱 하나뿐입니다. 내 집 장만하고 무병 무사고로 그냥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렇게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의 몸뿐이고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족을 부리는 것. 사랑이라 말하나 결국은 내가 갖고 싶은 형태의 교제를 가지고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이혼하고 뭐 깨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잘 먹고 편안하게 놀고 그리고 편안하게 지내는 뭐 의식이든 의미든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돼지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35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죠. 귀신 나간 사람이 그 다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세상 임금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이 주는 그런 스펙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재미있습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무덤 사이가 아니니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느니라. 너는 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니라.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나이다. 이 대답이 될 수 있도록 그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께서 거라사인에 찾아가셨고 이 미쳐 돌아가는 이 사람이 스스로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철학이면 철학이고 진리면 진리입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고민하면서 이것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관계를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그 앞에 딱 드러나 놓으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야지. 왜 거기 있느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 안에서 무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이 관계 안에 있으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쇠사슬을 끊고 뭐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자유를 외치고 자유를 즐기며 광란적인 삶을 사는 순간적인 짜릿함을 즐기는 그러한 와일드한 면은 없으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지할 도리를 하고 있으며 인간의 품위를 드디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며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36절, 37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 세상 임금 아래 이 패러다임 안에서 사는 것에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본질 맛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무덤 사이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사는 이 패러다임에 길들여졌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것, 이거는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러나 돈 버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이것만 생각해도 오금이 저리고 밤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가 참 너무 광신도적인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특히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럴 때에 한편 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어떤 그것만 나와도 스스로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만든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이 표현이 좀 심하면 미안합니다. 감각 없이 우리도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만큼을 넘어간다 싶을 때는 예수가 부담스럽고 교회가 민망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민망하고 그죠? 부담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부리기 위해서 배출한 군대로 일컬어지는 것 같은 이 스펙들, 이것에 어쩌면 낚시바늘에 코가 깨버린 그러한 물고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말하던 인간의 전적인 타락,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할 논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은 이것에 근거해 볼 때 그 교리의 근본은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감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생각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 철학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철학의 주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과 감각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 예,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거기에 37절에서 말하듯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 이런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관계를 가지고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인생도 그 관계를 보고 관계 안에 들 수 있도록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부디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눈과
감각이 열려서 우리 앞에 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를 가지고 내 앞에 오신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